에스더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제가 잘못 말했습니까?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안 읽으세요? 네, 못 찾았다고요? 죄송합니다. 구약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에스라하고 에스더하고 늘 헷갈려갖고 에스라에서 헤매다가 계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서 2016년 한 해도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자기가 너무나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일 바꾸기 힘든 분들이 누구세요? 이제 막 삶을 마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요. 7, 80년 동안 당신이 해온 습관이 있고 체질이 있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이론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일 바꾸기 힘든 것이 평생을 사신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바꾸는 거냐면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침에 잘 때는, 내가 잠자리에 들 때는 엎어져서 잤는데, 뒤로 자빠져서 잤는데, 어떤 행태, 모양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구장창 자기의 삶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내 안목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면 넉넉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노래 가수 가운데서 션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정혜영이라고 하는, 정혜영인가 어떤 탤런트하고 결혼을 했지요. 그 탤런트하고 결혼을 해서 어느 매스컴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너무 잘 맞았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필요를 알았답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또 우스갯소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죄송합니다. 저희 사모하고 제가 막 그 사모가 헤어져야 되겠다. 그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헤어지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돌아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돌아서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방법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의 장점만 이렇게 보이나 봐. 저 사람이 잘하는 것만, 좋은 것만 보이나 봐. 그러면 내가 헤어지려면 이제부터 단점만 봐야지. 단점만을 이렇게 막 찾아내야지. 그래서 헤어지기 위한 작전으로 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볼 때 단점만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단점만, 우리 사모는 비웃고 있는데 지금 단점만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좋으니까 내가 단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단점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리 많지. 헤어지려면, 저 사람이 싫으려면, 내 마음이 변하려면 싫은 게 보이면 되지 않습니까? 단점이 보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단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완벽한 여자. 근데 그 션이 나와서 그 매스컴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좋은 것,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 저 사람의 마음에 들어하는 것, 그런 것들에 자기가 다 맞춰주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다 맞춰주더라.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성아리 어느 순간부터 자꾸 삐끄덕거리더라는 거예요. 삐끄덕거리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상대편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변한 거야 이러더라는 겁니다. 지금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많이 변한 거 보니까 당신이 바뀐 거야.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는 안 변했는데 저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나 행동을 하는 거나. 그 전에는 저 사람이 내가 뭘 좋아하고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무슨 옷을 좋아하는지 다 맞춰주고 다 그렇게 해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안 맞추죠. 그래서 저 사람이 변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내가 변해 있다라고 하는 것. 누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줬는데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어느 순간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마음 하나만 살짝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하나가 바뀌었는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내가 나가는 말이 다르고 내가 마음이 바뀌니까 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고 다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자세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삶이나 환경이 바뀌면 마음까지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다가 남편과 가정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보험 사기를 맞았어. 남편이 무슨 사건 하나를 터뜨렸어. 남편이 빚을 엄청나게 가지고 들어왔어. 그런 문제들,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내 가정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분명히 나는 그렇게 들었고 말씀 속에서 그렇게 찾았고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라고 나는 들었는데 어느 순간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의심되어지고 회의감이 들고 그러므로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한 자락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큰 무게감을 주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도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한번 4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잘 아는 것처럼 등장인물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하만과 그 왕이었었던 아하수에로 왕, 극명하게 드러나는 등장인물 주인공들입니다. 주연이 4명의 주연들이 이 에스더서를 써갑니다. 이 에스더를 써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명령을 받아서 명을 받고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르게 됐습니다. 모든 신하들 위에 있는 그 자격을 얻은 그 하만이 모든 자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할 때에 유독 궁궐 앞에 있었던 모르드게만큼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 말인즉슨 내가 오직 절해하고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치하에서 우리가 1910년 한일합방되고 난 다음에 문화정치가 이루어지면서 그 문화정치를 통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이 천황을 절하게 만드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렇게 천황에게 절해야 됐고 교회는 천황을 위해서 필요했었던 장소로 변했고 길거리 모든 곳곳마다 천황에게 절을 해야 되는 장소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30년의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장로교, 저희가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장로교단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천황폐하에게 절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에 건너가서 거기서 일본식 침례를 받으며 그렇게 돌아온 자들도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내가 절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사실, 여러분 얼마나 투철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도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고문을 받았고 그 사실 하나 때문에 5번 투옥되며 석방되며 그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7년 만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신앙이 대단한 것입니다. 신앙이 엄청 좋은 것입니다. 신앙이 투철했었던 그 모르드게가 날마다 누구를 양육했습니까? 하다사, 즉 에스더를 양육을 했습니다. 그 양육을 함에 있어서 그에게 양육을 받았으니 이 에스더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아름다운 신앙인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자라겠습니까? 그렇게 자랐습니다. 모르드게가 한 그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이래 한마디 해주면 그 말을 그대로 마음판에 박히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마디 해주면 그 한마디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양육했었던 그 양육 방법대로 들은 말씀대로 그 마음판에 새기고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그 궁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한 그 말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 들어가서는 절대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한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네가 유대인이야? 그러면 내가 이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다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런 삶이 있습니까? 내 실수 하나 때문에 나의 민족이, 여기서는 나의 민족입니다. 여러분의 실수 하나 때문에 내 가족이 몇십 년을 아니면 영원토록 이 땅에 살 동안 나 하나의 실수, 작은 실수, 선택의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나의 가족이 평생 동안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했다면 과연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실수 하나 때문에. 네? 실수 하나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끄트머리가 뭔지 압니까?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이 등장을 합니다. 그 네피림이 등장하면서 그 네피림에 얼마나 걸출한 위인들입니까?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인이라고 그랬고 거린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웅 호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네피림들을 향해서 모든 여자들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여자들이 그 네피림에 시집을 가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는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도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재력 있으면 됩니다. 멋있으면 됩니다. 키가 크면 됩니다. 지식이 있으면 됩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 가운데 한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결과와 결론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평생 힘들어야 될 그 시간들을 나의 실수로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정말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민족이 약 12달 지나고 나면 다 전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온 도에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그 땅은 구스에서부터 인도까지, 즉 아프리카에서부터 인도까지
127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따지면 알렉산더가 그 당시에 지중해 지역을 다 자기의 땅으로 정복했었던 땅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국이지요. 아하수에로는 바사 왕입니다. 바사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127도를 다스리는 그 127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조서가 내려져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졌을 때에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에스더에게 알려서 나의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 이와 같이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네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좀 전에 11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왕에게 나가면 죽습니다.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간 지가 30일이나 됐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반드시 죽는 법이 이 바사 제국의 법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왕에게 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음을 이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르렀을 때에는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밖에는 안 보이는 것이 인간이요. 아무리 신앙인이고 아무리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는 것, 다른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물질이 힘들고 어렵다, 지금 물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며칠 날에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학교에 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등록금 내는 날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문제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세상에 골몰하고 세상에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든 문제는 잊어버리지 않는데 잊어버리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임마누엘이라 칭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제가 임마누엘이요 기묘자요 모사라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제들, 남편의 어려운 문제들, 아내의 어려운 문제들, 내 자식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학교의 문제들, 그 문제들은 잊어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을 잊지 마시고 주인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1,000원, 몇백만 원, 그 잃어버린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목사님께서
레리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예배를 한 60명 되는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어느 괴한이 총을 들고 왔답니다. 반자동 소총을 들고 왔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고 60명의 성도는 그 괴한이 들어오고 반자동 소총을 들고 온 것까지 다 보고 두려워하고 떨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괴한에게 찾아갔답니다. 근데 그 레리 라이트 목사님은 키가 190cm입니다. 그리고 키가 100, 이렇게 몸무게가 100kg 정도나 나가는 거구였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그 괴한이 어떤 잘못 수상적인 행동을 하면 내 힘으로 저를 제압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괴한을 바라봤는데 그 괴한의 눈에는 온갖 상처와 우울함과 아픔이 그 눈에 비춰지더래요. 그래서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었던 그 생각을 저버리고 그 괴한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그 괴한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눈에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그 모든 것을 이미 눈으로 봤었던 그 목사님은 그러겠다. 소총을 놓으시고 앞에다 나오시라고. 앞에 나오게 해서 몇몇 장로들과 자기 자신이 간절히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 기도를 해줬더니 그 괴한이 눈물을 펑펑 쏟더래요. 그러면서 온 교인이 그 형제를 안아주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근데 그렇게 괴한이 왔었던 그 괴한의 정체를 보니까 아내가 병이 들었답니다. 아내가 병이 들어서 계속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하여 병원비를 다 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이제 병원비를 조달할 수 없어서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병원비를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에 와서 다 죽이고 돈을 뺏어가려고 그래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그가 재활하고 그의 고백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그의 형제가 완전히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모든 전 재산을 잃고 그가 비록 아내를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손에 쥐고 있다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셔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삶 가운데 나의 어려운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내 자녀의 문제가 오면 지금 에스더의 모습처럼 그가 그와 같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들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모든 삶 가운데 문제가 봉착하였고 힘들고 어려울지라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내가 잠깐 타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가 유대인인 것을,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하나님은 참 삶 가운데 모르드게와 같은 사촌 오빠지요.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열매는 어디에서만 나옵니까? 좋은 나무에서만 나옵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나옵니다. 에스더의 삶 가운데 그의 스승이었고 그의 지도자였고 그의 부모였고 그의 영적인 스승이었었던 그 모르드게는 그의 삶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죽음 앞에 아하수에르가 정해놓은 그 법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법 앞에 그는 신앙도 잊어버렸고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르드게가 그를 권하고 그를 가르쳐 줍니다.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왕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때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누구겠느냐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너를 그 자리에 두지 않았느냐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 가르쳐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이거만큼 귀한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기근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기근이 아주 엄청났습니다. 거기서 참 그 사마리아의 기근이 참으로 심하구나라고 하는 그 문장이 말씀이 있는데 비둘기똥의 4분의 1이 은 5세겔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똥을 싸봐야 얼마나 싸겠습니까? 이게 되게 웃긴 말이거든요. 비둘기 똥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 비둘기 똥의 4분의 1이 은 5세겔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세겔은 사람의 4일치 품삯이십니다. 그럼 5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20일치 품삯입니다. 20일치 품삯이 비둘기 똥의 4분의 1입니다. 얼마나 정말 기근이 심했는지를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이와 같이 기근이 차 있고 정말 자기 평생 벌어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럴 것이다. 오늘은 비둘기 똥의 4분의 1이 은 5세겔이지만 내일은 변할 것이다.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 스아라고 하는 것은 보통 8리터, 7.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5리터니까 우리가 PT병 다 5개 정도 될 겁니다. 그거에 한 세겔이 될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비둘기똥 4분의 1이 5세겔이었는데 은 5세겔이었는데 그것이 청동 동에 그냥 한 세겔이다라고 그것이 바뀔 것이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요. 그 사마리아에 살았었던 장관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내려서 하늘의 창을 내서 그와 같이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네가 보긴 볼 것이다. 그러나 네가 먹지는 못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 밖에 있었던 문둥병자 4명을 통해서 아람 진영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들어와도 죽고 나가도 죽기에, 기근으로 죽기에 문둥병자 4명이 아람 진영에 들어갔을 때에 아람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의 전 병거가 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전멸해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에 나병환자 문둥병자가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취할 것 다 취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과하다. 나의 백성들은 저 사마리아 성에서 죽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다시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 놓고 갔습니다. 이 소식에 의심했었던 그 왕이 결국은 병사들을 보내서 모든 소식,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그 아람 진영에 있었던 모든 비품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 모든 신령들이 그 사마리아 성 그 입구에 들어올 때에 장관은 그것을 보았으나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다 그를 밟아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여기서도 표현했던 것처럼 내일 그럴 것이다 표현합니다. 내일 에스더서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14장 우리 14절 4장 14절에 보면 이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마찬가지로 4장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누가 알겠느냐라면서 이때를 말을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제3일이라고 하는 또 시간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장 8절 후반부에 보면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5장 9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4절에도 또 6장 1절에도 그날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8장 2절에도 그날이라고 하는 시간, 그 때에 대해서 계속 유독 에스더서는 유독 때, 시간, 그날, 3일 그 시간과 관련된 단어들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초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는 그날, 내가 재림해야 될 그날은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도 때를 초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심은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를 초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 아닙니까? 그 때를 위해서 30일 동안 한 번도 왕에게 나아가지 않은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30일에 한 번도 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모든 능력이 어디 있었는지 압니까? 우리 16절에 말을 하고 있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강조할 때 에스더에게는 이와 같은 굳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심이 있을 줄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매년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하신 그런 크리스찬 분들이 매해 되면 종교인들 마냥 내가 올 한해에는 담배를 끊으리라, 내가 오늘 술을 끊으리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술을 끊으리라, 담배를 끊으리라 라고 했어도 그 결심이, 그 다짐이 3일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결심이 중요한, 그래서 에스더의 이 결심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 결심이 무엇과 연결돼야 됩니까? 기도와 연결돼야 됩니다. 아무리 직분을 감당하고 싶어도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성령으로 살리라 다짐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령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모셔드린 그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아버지의 뜻대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새벽 미명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고 그가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결심이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 당신도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다 모여서 밤낮 3일 동안 금식하세요. 나도 나와 함께 있는 시녀들과 밤낮 3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아멘. 여기서 5장 1절에 제3일이라고 하는 요 말씀은 3일이 지났구나, 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3일 동안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에스더가 뭐 했느냐? 밤낮 쉬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한 그 3일이 지나서 누구에게 나갑니까?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결단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으로 영감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 때다, 3일 밤낮 동안 기도했어도 우리가 금식일 기도하지만 내가 5일 작정하리라, 아니면 7일을 작정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5일을 7일을 작정을 했어도 10일이 넘어가고 20일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작정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작정이 아니라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가 3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3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3일의 그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해서 말을 할 때 오래 참음이라 그럽니다. 인내를 말을 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참고 기다리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중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 비자가 안 나오면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뭐 한 달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한 3일 정도를 기다립니다. 그 3일 정도가 비자가 나올까 안 나올까, 비자가 나와야 되나 안 나와야 되나, 그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이 입이 바짝 마르고 정말 밥이 안 넘어갑니다. 밥이 하나도 안 넘어갑니다. 지금까지의 시간과 지금까지 내가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과 내가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긴 영혼들을 생각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큰 이 조바심,
3일이 진짜 무슨 3년 같고 30년처럼 왜 이렇게 긴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이처럼 하루가 1년 아니면 10년과 같은 그런 정말 오래 참아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기도했지만 그 3일이 잘 받겠습니까? 금방 받겠습니까? 정말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의 민족이 다 죽어버려야 되는, 내 가족이 다 죽어야 되는, 내 가족이 다 굶어야 되는, 내 가족이 손 빨아야 되는 그러한 환경인데, 그러나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놓고 장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편에 놀다 버릴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피를 다하여 사랑하겠다, 내가 너와 하나 되겠다 약속한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삶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전 공로가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자입니다. 그냥 잠시 잠깐 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버릴 존재였다라고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방관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 에덴 동산에 숨어 있었을 때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찾으시는 이유는 그 죄를 벗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결단, 다짐, 수많은 결단과 다짐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생활 가운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빚어가시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가운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급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파키아오라는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요 작년인가 그 복싱 한 게임을 하고 1,000억대 되는 대전료를 받았습니다. 한 게임하고 1,000억대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파키아오가 우리는 평생 벌어도 안 될 그 액수를 한 게임 하면서 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자기가 거하는 거처를 사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1000억대를 벌었습니다. 1000억대. 100억대도 아니고 1000억대를 벌었는데 그의 삶이 작은 방 한 칸에 자기 침대 하나 놓여져 있고 자기 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침대, 화려한 침대가 아닙니다. 그냥 기숙사 가면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침대예요. 그리고 자기 책상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필리핀 아주 서민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며 자기 청바지에 반팔티, 메이커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서민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바퀴아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자족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를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의 생애를 보내면서 이제 내가 배운 것이 있어.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것이 있어. 내가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함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배부름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풍부 가운데, 빈곤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내가 그 안에서 넉넉히 살 수 있어. 넉넉히 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떨어뜨린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유명한 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목사님이 무명이었습니다. 한 중형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당신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을 내면서 그게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니까요.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마시고 아무렇게나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다 써도 그것을 다 소비하지 못하고 내가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CNN이었나요? 유명한 앵커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제 편하시겠습니다. 앵커가 물어보는 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나 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내가 없을 때는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있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힘듭니다. 물질이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냥 물질이 없었을 때는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됐는데 물질이 많아지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내 시간을 관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아갈 때는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물질이 더 정말 자기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액수가 들어오니까 이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완전히 흔들리더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제가 겪으면서 이것을 다 퍼내야 되겠다. 다 퍼내야 되겠다. 내가 퍼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내가 퍼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들어왔지만 여기서 이 들어온 복이 여기서 막혀버리고 여기서 흘러가지 않으면 나는 그것과 함께 썩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자기는 다 퍼내버리고 자기는 가진 것 정말 재정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사실을 말하는 그 동영상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풍족하게 못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입니다. 아버지는 힘을 다하여 정말 평생 사는 날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웠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 사울에게 죽음에 두려워서 도망쳐 나와서 먹을 것 하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이 먹던 진설병이 있느냐 나에게도 좀 나오라고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부탁하여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먹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갔었던 그가 누구를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자기의 부귀영화 때문에 모든 이방들과 외세들과의 화친하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을 왕비와 첩들이 1000명입니다. 그 왕비와 첩들이 가지고 들어오면서 온갖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은 풍요롭고 부유하고 모든 것들을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 그는 마지막에 우상을 섬기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또한 헛되고 헛되니 그러므로 헛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리인 것을 여러분이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영감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자로 무슨 불을 내리게 하고 별을 내리게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십시오. 주님 때문에 이기십시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오늘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능력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